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게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이 우장산역 밑에 있는 다이소를 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이소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물건들이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다이소에 갈 때마다 정신을 바로 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뭘 사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돌아보다 보면요, 문득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뭘 사려고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뭘 사려고 왔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건들을 돌아보고, 와, 이것도 있네, 와, 저것도 있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막 둘러보다 보면요, 제가 뭘 사러 왔는지가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서 집에 돌아오면요, 아, 그거 샀어야 되는데, 아, 그거 사려고 갔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가지려고 챙기려고 사려고 했던 것은 잊어버린 채 눈앞의 것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가 종종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고는요, 일단은 통증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통제 주사를 놔주셨습니다. 여러분, 진통제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센 주사들은요, 맞으면요, 그 순간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금세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통증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원인을 치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른 검사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치료도 받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입원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아픈 것만 해결됐으면 됐어요. 나중에 와서 다시 주사만 놔주세요. 전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일어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환자의 말이 안타깝고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원인이 치료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진통제의 효과는요, 잠깐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통제도요, 병을 없게 할 수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만약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병을 잊어버리고 치료를, 기회를, 때를 놓치게 된다면요, 더 그 안에 있는 원인으로부터 더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병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손댈 수 없는 더 큰 통증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환자의 말을 어리석다, 때로는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병을 고쳐야 될 문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풀어나가야 될 장애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낼 수 없는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의 돌파구와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놓쳐버린다면요, 우리는 마치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고 잠시 그 고통과 아픔들은 달래었지만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42절, 44절까지 있는 말씀 전에 우리는요 31절부터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냐면요, 3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낫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질 무렵까지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올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42절에 밤이 지나고 낮이 밝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머물고 계시는 한적한 곳, 아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한적한 곳까지 이 가버나움 동네의 무리들이 찾아와서는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류하였다라고 하는 고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시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살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붙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왜 예수님께서는 따라주지 않으셨을까? 왜 따라주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처럼 느껴지세요? 보통은 너그러우신 분,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또 우리가 아무리 무리한 부탁을 할지라도 그 문제와 그 부탁들을 어떻게든 들어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일하시는 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미지로 그리곤 합니다. 거절하는 예수님은요, 솔직히 좀 낯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은요, 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붙드는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부탁을 뿌리치시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가끔씩 요즘에 보면 너 티야?
T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MBTI 중에서 이 T라고 하는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이와 반대되는 F, feeling이죠. 감정적인 부분들, 기분적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보여줄 때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너 T야? 라고 하는. 근데 가끔씩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T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원하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붙들고 있는데요,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심정을 다 알아, 나도 참 안타깝다, 이런 말로 좀 마음을 달래주신 다음에 하지만 나도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T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을 달래는 말이 없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다.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해 보이는 대답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유두리를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니네들이 너무 잡으니까 내가 하루만 더 있다 갈게, 너희들이 너무 붙잡으니까 내가 이틀만 더 있다 갈게 라고 여지를 주셔도 좋으련만 예수님은요,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잡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잡고 싶으냐? 예수님의 능력을 잡고 싶은 겁니다. 병을 고치시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모든 병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병드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겠다. 마치 좋은 병원을 우리 동네에 유치하는 것처럼, 좋은 문제 해결소를 우리 동네에 유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 묶어둬야겠다는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바램,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예수님은요,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이 기복신앙이 큰 문제다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죄사함,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관심이 없이 그저 건강, 형통, 자녀의 성공, 문제 해결, 그리고 염려와 걱정의 면제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병을 고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신경 끊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앞서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일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복신앙의 문제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복음이 아니라요,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인본적인 복에만 집중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생각을 맡겨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기복신앙이 그 가운데 끼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능력과 유익과 쾌적함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비교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요, 아빠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올 때마다 퇴근하셔서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아빠 어서 오세요 라고 앞에 뛰어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빠가요 올 때마다요 과자를 하나씩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요 이 과자를 하나씩 들고 집에 올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 아들의 시선이 퇴근하여 들어오는 아빠의 얼굴로부터 아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로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라는 것에만 집중과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빠는 그 자녀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왔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과자를 사왔는데, 어느 순간 그 과자는요 아빠로부터 시선을 떠나가게 만드는, 아빠를 더 이상 사랑하고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는, 아빠를 찾는 것에 방해되는 방해물들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기복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과 삶의 문제에 매달려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 기복신앙의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고 오셔서 주실 것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답,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채 주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걱정은요 기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메시아여서 찾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구원받을,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얻으면 배가 부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는 것 아니냐. 너희가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는 것 아니냐.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 유대 사람들과 같이요, 정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놓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주목하는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 부탁과 간절한 요청들을 들으면요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마을에서 병도 고치시고 식사도 대접받으시고 편의도 제공받으시면서 은혜를 끼치기도 하셨지만 신세도 지셨사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더 나아가서는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옆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들과 달랐어요. 어디 한번 기적을 베풀어 봐라, 병을 고쳐봐라, 이 사람은 그 목수나 하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무시하는 동네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기분이 나쁘다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향 사람, 바로 그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나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사람들보다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맞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들과 머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회사를 가든 동네를 가든지요, 나를 인정해주면서 우리 김 부장, 당신 없으면 우리 회사는 안 돼, 이 과장, 당신 떠나면 우리 회사 망해,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사람들 곁에서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낯선 곳에서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입증하고 증명해야 되는 곳에 간다는 것만큼 두렵고 불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칭찬 한 번 없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틈바구니 속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즐겁고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곳에 머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곳에서 머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환영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이 사람들 곁에 못 이긴 척 머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하시는 법은요,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달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의 사명으로 움직여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선택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일은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요, 뭐 그런 거창한 질문이 있어,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질문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로는 사람의 말에 휩싸여서 이끌려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도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하는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사람 말에 의해서 이리 흔들렸다 저기 흔들렸다, 목적지 없이 흔들리는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과 표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두신 존재들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보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무엇 하면서 살지 잘 모르겠는데 왜 자녀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십니까?
그 선택과 결정을 내가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는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라는 말씀보다는 너 밥벌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라, 너 배골치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도 적게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들을 케어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원하는 말들이 달라지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저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입시를 준비할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는 대학에 입시를 볼 때까지 어느 학과를 갈지 선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맨날 밤늦게까지 학교에만 있는 애가, 아니 이 학과가 뭐 하는 학과인지는 알겠습니까? 저 학과 가면 뭐 하는 줄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갈지에 대한 정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저하고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넌 어느 학과 갈 거야? 물어봤더니 자기가 경제학과를 가겠대요. 경제학과는 도대체 뭐 하는 학과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걸 간대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공인회계사 시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경영학과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요, 경영학과를 입학할 때까지 그 학과가 뭐 하는 학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학과에 가서 가장 먼저 후회했던 것이요, 제가 문과였거든요. 수학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한 이유는 입시를 위한 공부였지 저는 정말 수학이 싫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수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경영학과를 가니까요, 1학년 때부터 경영통계, 경영수학, 아니 왜 이렇게 수학들이 많은지, 숫자하고 씨름하는 것이 경영학과라는 것을 가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말만큼 막연한 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선택을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더 막막한 일 아닙니까? 왜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모르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군인이 되겠다, 축구선수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 그 꿈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아이들 얼마나 보셨습니까? 꿈은 항상 바뀝니다. 바라는 것도 바뀝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요, 꿈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요, 항상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뒤에 이제 구원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무슨 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너에게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목표와 방향과 네 뜻을 이루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것을 받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 것 같든 모두 주인은 그것을 맡기고 준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힘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의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도요, 나름대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보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가 아닌 것에는 너그럽지만 진리 앞에서는 단호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에는 단호하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우리 가운데 사랑 안에 품게 하신 것에는 더없이 너그러운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신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말을 요동치며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인생의 필요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요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때로는 기도의 응답, 우리 눈앞에 마주하는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요, 여러분, 표지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표지판이라고요. 여러분, 표지판이라는 것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표지판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서울 20km. 여러분, 그러면요, 이 표지판은요, 중요합니다. 왜요? 그 표지판이 없으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그 표지판이 없으면요, 막막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힘겹고 어렵게 그 길을 헤매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표지판 자체는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표지판 자체는요, 서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아, 서울이구나 라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은요, 나를 도착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표지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를 향한 뜻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시는 표지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내 병이 나았다, 내 문제가 치료되었다, 내 어려움들이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주님을 매달고 붙들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마치 무통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맞아서 이제 그 문제가 잠시 떠나가 있는 것처럼, 어려움들이 잠시 물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퇴보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손이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표지판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과정이고 지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표지판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표지판과 같은 기적을 주십니다. 표지판과 같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표지판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 완전한 해결,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이정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고쳐지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요 다시 병들지 않습니까? 성경의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해결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우리를 다시 괴롭게 할, 우리를 다시 짊어지게 할 어려움들과 문제들, 그 근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과 삶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곳저곳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맡기시고 계획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운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눈앞에 있는 이정표에 그 이정표만을 붙들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정표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정표의 목적지에 있는 영생과 구원을 향해서 여전히 그 발을 내딛어 나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해결만을 가지고 이제는 아프지 않다,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제는 어려움이 없다 머물러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 근원을 치료하시고 해결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장성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 때에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헤아리고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잠시 아프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저 잠시 어려움이 없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 이루어야 할 목적과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정표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이정표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